지난 주말에도 높고 맑은 하늘에 콧노래가 나왔는데 갑자기 추워진 쌀쌀맞은 하늘에 지금은 옷 두텁게 입게 됩니다. 아직 가을 거지가 남았는데 입동 추위에 첫 얼음이 얼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어떤 품성을 그리고 함께 어울리며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균형이 잡힌 품성은 잘 수행된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극복하지 않고 개발시킨 하나의 결점은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룩한 도성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적어도 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잘 해야 됩니다. 그대들의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신실히 행하십시오. 가장 작은 문제에 관해서도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이 문장 중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적어도 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잘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감추인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조금 더한 것을 요구하는데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하는 듯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생활에서도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교과 셋째 날에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 십자가 사건과 떨어져 있을 듯이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벗어버릴 정도로 충분히 손을 씻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7세기의 이탈리아 화가 마티아 프레티가 그린 그림 손을 씻는 빌라도인데요.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7과의 제목은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월요일 마리아의 증언, 화요일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 수요일 도마의 증언, 목요일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 각 날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기적과 이적과 또 그것들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증언을 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면의 변화를 이끌게 되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비록 주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 마음에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은 그렇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우리에게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종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십자가가 높이 들릴 때에는 광기에 찬 군중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오늘 우리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으로 지켜나가야 할 듯합니다.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그분에 대하여 들은 바 된 것으로 믿음에 이르렀다고 전하는데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들도 여전히 들은 바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양한 사람들, 그가 참으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는 직접 체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서로 다른 배경, 신념,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언들을 먼저 가운데 부분에 가득 적어 놓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절을 적어놨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만났다, 만났으니 아니냐, 이시요, 이로소이다. 친히 듣고 알미라. 주께 있사오니 이시요, 이신 줄 믿나이다.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보라, 찾지 못하였노라. 이시요, 이신이이다.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체크해 놨는데요.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들의 특징은 지금 그리고 바로 직전의 사건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전해드릴 수 있고 그들의 증언이 오래 생각하고 숙고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증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렇게 증언한 이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이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이유는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아브라함은 혈통을 통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첫째 날 몇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축복들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 스스로가 선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증인들을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증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 요한복음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성경 구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26장,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도행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읽은 네 성경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된 까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의 그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자손들 중에 그 씨로 말미암아, 즉 메시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들에 대한 긴 인용문이 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들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신다. 전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한 그의 모습은 믿음의 증거일 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도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종교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세 줄은 한글 성경,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을 나란히 적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썼는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쓰는 영어 표현법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 속에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흐예 야셰르 에흐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밑에 적어놓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쓰셨는데요. 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어 본문에서도 그렇고 현재형은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과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존재하던 그 때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라고 하면서 현재형을 사용하신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존재, 불가변적인 신성을 나타내시고자 I am,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도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형식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왔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돌을 들어 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이 있었다. 그 복음 속에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자손은 예수님을 뜻한다. 이삭의 희생, 그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표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선언이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장하신다가 아니라 선언하신다, 선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분은 내 앞에서 무엇이라고 당신을 선포하고 계시는가요?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마리아의 증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오고요. 향유는 일반 노동자의, 그리고 이기적인 도둑임을 기록해 두었다. 오늘 둘째 날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 반면에 세 번째 부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도적인 유다, 서로 비교하는 모습을 둘째 날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6일 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주었던 오빠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많은 식구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손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둘째 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과에 나온 부분만 단순히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데요. 시대의 소망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 그룹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림은 1618년 루벤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 속에 예수님과 유다, 마리아, 그리고 앉은 자리에 나사로와 시몬이 각각 있습니다. 주인공 시몬의 경력과 다른 한편에 있는 나사로의 경험을 연결시킨다면 이 잔치는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커다란 모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다섯 주인공들의 관계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와 시몬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날의 주인공은 나사로나 시몬이 아니고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하였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이들이 모르게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향이 어찌 조금만 번지겠습니까? 결국은 무리가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런 중에 유다는 비난을 하고 주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큰 죄를 지은 여인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혹이나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시몬은 사실 마리아를 죄 짓도록 유인한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향유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구주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선물로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장례 때 이 예물을 사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장사 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를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원하던 일은 아니었지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즉시 책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서 마리아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낸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마리아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 그래서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복음서를 관통하며 반복되는 주제는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잔치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계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요한은 유다가 이기적인 도둑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었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녀는 산몸에 부은 것이다. 장사 때 사용했다면 무덤을 채웠을 뿐이겠지만 지금 이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두움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마리아가 행했던 사건이 매우 가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했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때 사용할 향유를 준비하였다. 유다는 이 향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였다. 그의 비판 속에 그는 이미 도적인 것이 드러났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어떤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상처 당하실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두었었는데 우리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몇 명이나 나올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마리아란 이름은 구약 성경의 미리암에서 유래한 이름으로서 히브리어 미리암, 그것이 헬라어 마리아로 바뀌고 마리아가 다시 현대 영어 메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모여있는 유명한 구절이 둘이 있는데요. 모두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그 어머니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으로서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3기 교과의 주인공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기도 마리아가 한 명 더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6 마리아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사실 54회나 나오는데 동일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4명 중에 1명이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펴봐야 할 또 1명의 마리아가 있는데요. 둘째 날의 주인공이었던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를 잠시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이전의 마리아와 겹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에 대한 2가지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 향유를 준비한 마리아를 띄워놨고요. 맨 밑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를 보게 되는데요. 지명으로 봐서는 확실히 다릅니다. 향유를 본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이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2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회 측은 4권입니다. 유다의 이기심은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드려지는 옥합의 예물을 싫어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에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소개할 것이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에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아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결국 예언의 신에서는 현장에서 붙잡힌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이 향유를 붓던 여인이고 막달라 마리아이고 그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같이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인성과 베다니가 서로 다른 지역인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결국 또 다른 장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 의도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 때가 이르렀다. 면밀히 신문하고 무죄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때가 되었을 때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의 증언이 있었다. 그가 호의적인 마음을 갖기는 했었어도 결국 그는 최후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재판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를 거듭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주제 중 하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분의 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분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이전의 대제사장이었고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고 제사장 가문의 족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고요. 빌라도 앞에 2번 끌려가셨습니다. 요한은 각계각층의 많은 증인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 빌라도를 불러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증인들은 대부분 유대인, 평민이기 때문에 로마인, 총독,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의 증언은 매우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지금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빌라도의 3번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본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요한복음의 주제와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의 계획은 죄수를 빨리 판결해서 사형장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인으로서의 빌라도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태도는 빌라도의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을 면밀히 신문했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총독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과 19절을 읽었었는데요. 그곳에 3번씩이나 그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서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한 빌라도의 노력이 또 한 번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의 입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구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은 5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여 보라 이 사람이로다. 14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 14절을 통해서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라 이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서 에케 호모라고 하는데 유명한 증언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 사람이 죄인이다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데요. 이 말 속에서 빌라도의 양심과 그 마음에 일종의 정의감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의감이 가득하고 무죄를 증언하였더라도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합니다.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자신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그분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였고 끝내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빌라도의 책임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마음이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빌라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가치를 내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언제나 정의였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은 나의 최선이었어, 이것은 나에게 있는 정의였어 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나의 행동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빌라도가 예수의 피값을 고소하는 자들, 곧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던 군중들에게 돌렸다 할지라도 그가 무죄한 것은 아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죄가 있다. 그는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치리자로부터 받는 영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게 했던 것이다. 만일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더라면 그는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인이고 재판관이고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증언이 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진리에 속한 자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양심과 마음이 갔던 길은 다른 길이다. 뿌리째 흔들렸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양심과 마음이 이야기하는 길로 간다고 하지만 양심과 마음이 뿌리째 흔들린 채 갈 수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님에 대한 고백만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도마의 증언, 도마가 기대했던 그리고 믿는 조건,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라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에는 기대하는 바 조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대하던 바 조건들은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가 있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한 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마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빼놓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보이셨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넣어보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도마는 자신이 믿는 조건은 이렇다라고 말한 셈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런 태도는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등장이 되는데요. 함께 모아봤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인이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중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론이라 말씀드리면서 2, 3주 동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의문들은 내면적으로 논쟁하고 답해가면서 신앙으로 변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보고 나서 믿는 관점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도마와 같이 보고 나서 믿는 관점을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도마를 만나셨을 때 그분은 그에게 부활한 몸을 만져보라고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긴 인용문으로 시작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않은 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존재, 품성,
말씀의 진실성은 우리 모두의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그 증거는 넉넉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나 실증 위에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용문에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한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성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성은 다를 이자고 원래 있어야 될 이성의 자리에는 다스릴 이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용문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는데 조금 혼동이 있을 듯 하여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나 실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요. 실증의 뜻이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뜻이기에 비슷한 어감 속에서 혼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약간 다시 바꿔본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지 논증이나 또한 증명한 것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확인하겠습니다. 도마는 자기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이다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실의와 의심에 의문도 가졌을 도마였다. 그렇지만 도마를 통해서 보고 나서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반대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신학계 안에서 늘 회자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대답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성취된 것을 그리고 자신의 증언을. 교과를 공부하는 중에 결론부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에게 공부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늘 다섯째 날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을 만한 더 많은 이유가 있다. 그 까닭은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들을 거듭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압도적인 결론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곳에 직접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라.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믿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의 분명한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성경 기자들이 예언한 성전 파괴, 온 세상으로 복음의 전파, 큰 배도, 세상이 악해지고 계속 타락하는 것 등등등 성취된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기간 내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롱당하는 소수였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오래전의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할 무리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알던 대로 이것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다니면서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미리 내다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들에게서 있었던 일을 추론하거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각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증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유되게 되는 것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은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증거를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증명력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자신의 유한한 이해력에 분명히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 약간 있다는 이유로 설득력 있는 증거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불신과 의심의 차갑고 냉랭한 공기 속에 머물게 되고 믿음의 파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중간 부분에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 약간 있다는 이유로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핑계를 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의 허락들,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라.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 더더욱 이제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혹 우리가 더 깊은 경험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게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섯째 날 본문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제언을 하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들에게서 있었던 일을 추론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성경에 묻고 그 대답을 들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단상에서 설교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그 들음은 속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 신학은 말하는 사람의 신앙을 고백할 뿐이지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내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묻고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와 권고를 통해서 늘 듣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떡을 먹은 백성들처럼 겪어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 마음에서 핑계를 찾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 어떤 신앙적 요구에도 무반응하게 지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혼란케 하신 후에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간청을 주님께서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걷어버리고 주님께 묻고자 마음을 여시길 바라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는데요. 만일 도마가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꺼이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아무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지게 된다.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결국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많은 사람이 소망하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묻는다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혹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묻는다면 첫 번째 하는 질문은 또한 무엇일까요? 스스로 질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긍정과 기쁨의 증인이 되어서 그러한 증거로서 말하라. 그리고 무책임하고 의심에 찬 말하지 말라. 마지막으로는요, 개인적으로 만난 주님과의 관계로서의 삶, 그것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학교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